신령 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예, 엊그제 이제 효정 봉사, 가평의 효정 봉사를 우리 시군님과 더불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성연합 중심으로 해서요. 효정 봉사 활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 부모님 모시고 행사 후에 가평과 저희 교회 그리고 경기 남부가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저희 경기 남부는 조종면과 자매 결연을 맺었는데 저희 교회와는 마일 1리라는 리와 이렇게 관계를 맺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큰 홍수가 나서 담당자분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일 피해가 많은 데가 마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노인 회장님 아마 펜션이 다 무너지고 제가 엊그저께 갔더니 전봇대가 다 무너져가지고 거기 아마 전기가 지금도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좀 힘든 상황이고 또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약 39도 정도 됐다고 해요. 가평이. 그래서 뭐 봉사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막 땀이 비오듯 쏟아지듯 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도움을 드리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제 가정연합에서도 다음 주에 아마 봉사활동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나는 목요일 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뭐 하실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같이 봉사를 통해서 부모님과 그리고 가평을 위해서 정성을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 부장님께서 우리 전년도 축복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고재숙 권사님께서는 축복을 준비하시면서 부모로서 어떻게 준비하고 축복을 했는지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축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같이 혼동 말씀 읽으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의 목적은 자기 완성과 우주의 주관에 있습니다. 자기 완성과 더불어 우주를 장악하고 미래의 세계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완성하여 하나님을 점령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창조 이상을 이루는 데에 협조한 상대로서 남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아들, 딸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결혼하는 남자도 여자도 선한 아들, 딸을 많이 낳아서 길러야 됩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무한히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즐거운 이상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3대 축복입니다. 개성을 완성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에 대한 소유권이 생깁니다. 그러면 기쁨이 배가 됩니다. 자녀를 번식하면 횡적인 세계에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영계에 가서 어떤 여자의 속을 들여다보면 웃는 얼굴의 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남자의 얼굴이 보이는데 그게 누구요? 라고 물으면 남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둘로 갈라질 수 없습니다. 죽어서도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한 남자는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 되어 있습니다. 또 남자 속에는 사랑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한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성성상의 실체권은 참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상대로 서서 하나님한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분합입니다. 하나였던 성상과 형상이 갈라졌다가 실체로서 다시 만나는 그것이 남자와 여자의 축복입니다. 여기에 하나님도 와서 하나 되고 남자 여자도 하나 되어 여기에서 전부 통일되는 것입니다. 남자의 완성은 여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남자 여자가 서로 반쪽이니 서로 위하는 데서만 완전히 존재가 됩니다. 둘이 하나 되어 서로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해 주면 돌려드릴 수 있는 자격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를 완성시키고 남자는 여자를 완성시켜 남녀의 사랑으로 완성된 패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상대는 자기보다 높기를 바랍니다. 1000배보다 만배, 만배보다도 억만배, 억만배보다도 무한 억만배 높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한 억만배보다 영원히 무한 억만배 높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조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조상의 근본은 하나님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사랑의 상대는 자기보다 몇 억만 배 훌륭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지의 원칙입니다. 아담과 에아가 타락하지 않고 완성하였더라면 축복의 자리에 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에아가 하나님의 실제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면 그들은 대상이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사랑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대상적인 입장의 사랑을 연결시킬 수 있는 터전은 결국 완성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결국 결혼을 말하는 것이요, 결혼은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이 없었다면 인류 세계의 사랑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참된 사랑이 됩니다. 또 인간 가운데 그 천적인 참된 사랑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적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성경 517에서 519페이지 말씀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우리나라에 고기압 2개가 겹쳐 있다고 합니다. 이불을 2개 덮은 것 같이 연이어서 37도, 8도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을 가능한 자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나 좀 건강에 유의하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특별히 이번 주부터 우리 하계 40일 전도 활동을 기간을 세워놓고 지난주 수요일과 또 토요일에 전도 활동을 나가셨습니다. 우리 전도 활동을 하신 우리 식구님께 또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여름날 전통적으로 우리 선배님들은 하계 40일 전도를 하시며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전도 활동에 임하셨습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전도를 통해서 부모님이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환경권을 넓혀드리는 일신대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식구님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의와 가치 및 축복 후보자의 자세입니다. 물론 이 강의는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대상자들 위한 강의이긴 한데 다시 한번 우리 축복 받으신 분들, 우리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축복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고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시켜야 되는지 한번 공부하시고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한 달 전인가요? 2세가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저도 이런 상담은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만남을 가졌습니다. 우리 축복부장님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일신대교회는 경기남부가 세운 목표에 100% 이상 달성해서 우리 2세 가정과 1세 가정 또 은사 가정에 지난 축복식에 많은 참여를 했습니다. 앞서 간증과 보고에 마찬가지로 우리 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천시문의 정성으로 우리 식구님들의 많은 정성으로 식구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축복에 참석하고 그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에 참여한 자녀들이 축복이 어떤 의미를 가치가 있고 또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려서부터
꾸준히 교육해 왔다면 아마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잘 쉽게 넘어갈 수 있었을 것인데, 사실 우리가 축복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그 자녀들이 신앙을 조금 쉬었다가 축복할 나이가 되면 축복을 위한 교육을 받고, 어찌 보면 단기적으로는 속성으로 이 축복이 어떤 건지, 교육이 어떤 건지, 원리가 어떤 건지 교육을 받고 축복을 받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조금 어려움이 닥쳤을 때 혼란스럽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결국 참다가 결국 안타까운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저희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도 다시 한번 축복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고 또 자녀들은 이런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교육해야 될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결혼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결혼이라고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결혼은 보통 한다 그러죠. 하지만 축복은 받는다 그럽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준비해서 본인이 상대를 선택해서 본인들이 준비해서 하는 것을 결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축복은 받는 거죠.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늘 부모님이시여 참 부모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언제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실까?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 축복은 받는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준비한 터대 위에 하늘이 축복을 내려주신다. 무한한 축복을 내려주신 그 축복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할까요? 자, 먼저 원리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요즘 어머님께서 항상 섭리의 진실을 얘기하실 때 대추 하나님은 꿈이 있으셨다 라고 시작을 하시면서 아담 해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의 해와에게, 하나님을 닮은 아담 해와에게는 책임을 주셨다. 그 책임을 완수하여 성장하여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을 중심 삼고 그 아담 해와가 하나님이 사랑의 주인이 돼서 축복을 주시려고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선의 부모가 돼서 아담 해와를 중심 삼고 아담 해와가 부부를 이루게 되면 그 아담 해와는 하나님을 중심한 참된 부부가 되고, 참된 부부가 돼서 참된 부모가 되어 선의 부모가 되고 참된 자녀를 낳고 기르면 선한 혈통을 영원히 인류 역사 가운데 이어져 내려가기를 바라셨던 것이 하나님의 꿈이셨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꿈을 아담 해와가 때에 아닌 때에 될 것을 바랐던 그 과분한 욕심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아담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사탄에 의해서 가정 출발을 했던 것이 어찌 보면은 타락이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탄 중심하고 결혼한 것이 바로 타락이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님 말씀에 보게 되면 사탄을 중심하고 결혼한 것, 즉 타락이라는 것은 결혼을 잘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사탄 중심으로 삼고 거짓 부모를 중심 삼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악의 혈통을 지금까지 내려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타락론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 말씀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결혼을 잘못한 것이 타락이니 이제 참 부모가 바르게 결혼시켜 줌으로써 다시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거짓 부모가 저질러 놓은 일을 참 부모가 청산함으로써 지옥을 철폐하고 수백 수천억의 영계 조상들까지 축복을 해서 본연의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을 찾아 참된 부자 관계를 복귀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우리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그 인류에게 참 부모님께서는 그래요, 부모를 몰라보고 불효한 인류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효한 인류 앞에
참 부모가 나타나 다시 거듭나는 축복 행사를 통하여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입적시켜 주는 것이 축복 운동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축복 운동은 우리 통일교회 식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해야 될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인 말씀 한 구절 더 혼독해 보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로 이어받아 가지고 결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유 결혼을 제창한 것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지 않으면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유결혼, 본인들이 좋아서 자유결혼을 하고 본인이 선택해서 이렇게 결혼하는 것을 우리는 자유결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축복이라는 것은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내가 좋아서 축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다. 그러면 먼저 지금은 뭐예요? 부모님께 먼저 허락을 받아서 부모님과 같이 축복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축복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그냥 너희들이 도와서 그냥 데리고 와가 아니라 부모한테 문의하고 보고하고 서로 원칙적으로 하늘 부모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왜 축복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버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부모님 말씀 보게 되면 제1 부모는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이지만 제2의 부모는 지구입니다. 이 땅이에요. 여러분은 땅에서부터 여러분의 육신이 클 수 있게끔 그 요소를 공급받는 거예요. 땅이 육신의 제2의 부모예요. 제2의 부모를 거쳐 제3의 부모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라는 과정입니다. 제3의 부모에게로 가는 데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3의 부모에게 돌아가려면 본래 부모였던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야 됩니다. 따라서 결혼을 왜 하느냐? 하나님의 모양을 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리 강의에서 다 배웠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을 계십니까?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주체로 계시며 본양성과 본음성의 이성성상의 주체로 계시는 분이 하늘 부모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본성상, 본형상은 뭐예요? 나의 마음과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본양성, 본음성은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남성과 여성, 즉 내 마음과 몸이 하나 되고 남자 여자가 하나 된 그 모습이 하늘 부모님이기 때문에 완성된 남자만 가지고 하늘 부모님을 닮을 수 없고 완성된 여자만 가지고 하늘 부모님을 닮을 수 없으니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 정분합의 원리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축복을 해서 하나 된 모습을 가지고 저 영계에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목적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개성을 완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정을 완성하는 것인데, 가정 완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다. 하늘 부모님은 하나의 존재라잖아요. 남성과 여성의 인성의 중화적 주체인 것처럼 남편과 하나가 영계에 갈 때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 되기 위한, 우리가 참된 부부가 되기 위한 노력이 바로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닮아가는 그런 축복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부모들과 어른들은 결혼 못하고 죽은 귀신을 뭐라 그럽니까? 몽달 귀신, 처녀 귀신 그러잖아요. 그 귀신들이 제일 무섭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지상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지 못한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저 영계에 가서도 홀로 외로울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로운 자리에 있는 불쌍한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옛날 분들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한테도 영원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영계에 갈 때 우리가 영원성을 갖고 남녀와 하나 돼서 하나님을 닮아서
저 영계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하늘부모님이 주신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카트는 다 아실 겁니다. 복중생활에서 엄마 뱃속에서 약 280일 동안에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뭐를 키웁니까? 손도 틔우고 발도 생기고 뭐 내장기관도 생기고 눈도 입도 코도 다 그 뱃속에서 10달 동안에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몸이 성장하죠. 그래서 성장한 다음에 엄마의 그런 산통을 겪고 나서 이제 280일이 된 후에 아기가 응리하고 태어나는 순간 하늘부모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영인체를 주입해서 그때부터 영인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부터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영원한 세계인 영계를 위한 이 지상에서 약 70에서 100년 동안에 물론 내 육신도 성장해야 되겠지만 내 육신을 털어야서 내 영인체를 성장시켜 나가는데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지상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물론 뱃속에서는 눈도 필요 없고 코도 필요 없고 그죠? 입도 필요 없죠. 엄마의 태초로부터 모든 영양성을 받으니까. 하지만 그 필요 없는 것들을 만드는 이유는 이 지상에 있는 코로 숨쉬기 때문에 코로 만들고 폐도 만들고 입으로 먹기 때문에 입도 만들고 손가락 발가락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저 영계는 사랑의 세계요 사랑으로 호흡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이 사랑의 크기를 키워 나가야 비로소 저 영계에 가서도 호흡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하시며 자녀의 사랑 그리고 부부를 이루어 부부의 사랑 그 다음에 형제 자매의 사랑 조부모의 사랑 그런 많은 사랑의 크기를 이 지상의 삶을 통해서 마음의 성장 그리고 영인체의 성장을 이루어 갔을 때 비로소 저 영계에 가서 영원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핵심은 바로 지상의 사랑의 마음의 크기를 키워주는 가장 큰 핵심은 부부가 하나 되고 결혼하는 것이다. 축복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가정 안에서 바로 그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양을 닮아가는 것이 지상에서는 뭡니까? 부부의 사랑을 느끼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를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끼리 사랑하고 그런 사랑의 크기를 이 가정을 이루면서 키워나가는 것이다. 그 4대 사랑이 풍성하게 완벽하게 그리고 충분히 받고 실천하고 그 삶 속에서 성장시켜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하는 사람 참사랑을 통해서 이상가정 또 이상사회 또 이상세계로 연결되는 통로가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바로 부부가 되는 것부터 출발된다. 부부가 하나 되고 축복을 받고 부부를 이룸으로써 이런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 안에서 이런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사회로 확대되고 사회로 확대되어 세계로 확대되고 그런 참된 사랑을 우리는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축복을 이루기 위한 참 부모의 사명은 뭐냐면 아버님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아실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타락의 혈통으로 태어나 부모 없이 자란 이 고아들이 많다. 수만 년을 방황하고 인류를 모두 다 구해 함께 데리고 들어오라 하셨던 하늘의 천령을 아시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는 고아 같은 인류를 불쌍한 그런 인류를 참 부모 입장에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같이 데리고 들어오라 하셨던 그 천명을 받고 인류 가운데 오셔서 이 축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 사탄의 혈통을 하늘 부모님의 혈통으로 바꿔오는 섭리를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크게 4가지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식이죠. 1세 분들은 바로 원죄를 청산하는 의식.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혈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던 것을 다시 하나님의 메시아의 전권으로 원죄를 청산하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고 사탄도 할 수 없고 오직 메시아 참 부모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의식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생과 부활의 의식입니다. 축복을 통해서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죠. 그래서 부모님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중생이다라고 하는데 참 부모의 사랑과
그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중생의 역사, 중생을 했으면 이제 점점 더 하늘 보는 닮아가는 부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중심 삼고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과 절대성을 상속받아서 계속 부부와 가정 속에 이런 것을 느끼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 결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축복을 통해서 인간을 회복하는 것이다. 인간, 타락의 인연을 청산짓고 이제 하늘 보니까 나는 부자의 인연이다. 이것을 회복해가는 과정이 축복의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새 출발의 의식이다. 참분의 축복을 중심 삼고 이제부터 하늘분의 백성으로서 또 이상가정을 중심 삼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축복 결혼을 통해서라야 참부모의 인연을 계승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전권을 옮겨받는 과정의 과정적 결실입니다. 축복받은 가정들은 영계에 가서도 참부모가 책임져 줍니다. 참부모님의 주관 아래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축복 결혼을 통해 참부모님과 천적인 인연을 맺게 되면 그것은 영원불변한 인연이 됩니다. 축복 결혼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축복을 통해서라야만 하늘의 전권을 우리 가정에 또 나에게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내용을 교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부모님께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축복이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더라도 어떤 죄를 졌더라도 어떤 나쁜 짓을 했더라도 그런 것을 부모와 자녀 간에 또 그런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운 일도 있었을 거고 축복받기 전에 많은 나쁜 짓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축복을 중심 삼고 참 부모님께서는 참부가 축복하는 이 축복 가정에게는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금으로 24K의 금으로 도금해서 하늘 앞에 바치게 되면 하늘이 받아주는 의식이 바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맺기 한다 그러죠. 금맺기. 그죠? 반지가 이렇게 상해지면 금으로 도금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반지에다 금맺기를 싹 하게 되면 반짝반짝 빛나죠? 그렇게 됩니다. 가짜지만 그죠? 반짝반짝 빛이 나게 돼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참된 사람이 아니고 그런 모습일지라도 참 부모님께서는 나의 참 모습으로 금맺기를 해가지고 싹 씌워져 가지고 하늘 앞에 올리는 의식이 바로 축복식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짜 금맺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축복을 그렇게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진짜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죠. 14K가 되고 16K가 되고 24K가 되고 또 순금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 그 축복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가야 되는 삶이 바로 축복 가정의 삶이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1세에게는 혈통 전환의 의식이고 2세에게는 혈통 계승의 의식이 바로 이런 축복식의 의미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식은 크게 성주식, 성수식, 성원문답, 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부모님께서는 정말 내 아들이다, 딸이다 할 수 있는 의식이 바로 축복식이고 성주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성주식을 통해서 작은 포도주지만 이 포도주를 통해서 진정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성주를 먹음으로써 하늘문은 무조건 하늘문을 열어야 되고 차 타는 무조건 지역문을 열어야 된다. 그런 계약 조건이 바로 이 성주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 번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이 성주가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하늘보님의 자녀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고리가 생긴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축복식을 했습니다. 1960년대 교육 축복을 시작으로 국가 축복, 세계 축복, 천주 축복, 천진 참부모 성원식, 기원절 축복식, 그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일사 축복, 1014 축복, 수많은 성지를 마셔왔습니다. 단계별로. 그죠? 장성기 완성급. 원래는 아담 에바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류는 자기 스스로 찾아가서 장성기 완성급, 타락하기 전 단계에 가게 되면, 본인의 노력에서 가게 되면, 복귀되게 되면, 그때 참 부모를 만나 이 축복식을 하게 된다. 그 축복식이 바로 교회의 축복식이죠. 이제는 시대적 혜택을 받아서 이 단계를 다 넘어서 기원절 축복식도 넘고, 지난번에 입적 축복식을 넘어 이제 천원궁 입궁 축복식까지 받은 터 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지금은 시대적 혜택을 받아 이런 축복의 단계를 넘어 이제 모두 다 그런 기원절 축복을 넘은 입적 축복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에 있을 때까지 우리 선배님들의 많은 정성과 기대와 토대 위에, 특별히 우리 참 부모님의 고난과 고통 위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선배님의 자서전 내용에 보게 되면 참 부모님께서도 1966 축복식을 할 때 그 전날 11시까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가며 힘든 고난의 길을 갖고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땅의 모든 법과 윤리와 질서와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참 부모가 탄생되지 않도록 노력했지만 결국 참 부모님은 이 땅 가운데 현현하시게 돼서 새벽 3시에 그런 참부모 성원식을 거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참부모가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의 그런 은혜가 펼쳐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토대 위에 세 가정, 36가정, 72가정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의 3억 6천을 넘어 4억상을 넘어 지금 천주 축복의 은혜까지 쭉쭉쭉쭉쭉 이어져 내려왔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축복을 넘어 세계 축복을 넘어갈 때마다 참 부모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덴버리 감옥에 다녀도 오시고 헬기 사건에 의해서 그런 고난도 당하시고 또 자녀님들이 성화도 하시는 그런 많은 탕감적 조건을 통해서 그 고난에 의해서 바로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많은 십자가 탕감이 있었다. 그 토대 위에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참부모님께서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다 주시고 이제 기원절 입적 축복식을 통해서 어때요? 천일국을 열어주시고 창조 본연의 입장, 그죠? 타락하기 이전, 계명 이전의 사리로 우리를 돌려놓는 시대, 이제는 직접 주관권의 시대에서 축복받는 그런 시대를 펼쳐지셨던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이제 기원절 입적 축복식을 해야 되는데 2013년 1월 13일을 손꼽으면서 오늘 며칠 남았어 손꼽으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심인데 또 불구하고 아버님께서는 그 기원절 입적 축복식에 데려갈 자녀가 아무도 없다라고 안타까워하시며 전국의 목회자들과 식구들을 불러놓고 30일 본체론 교육을 받아라. 이 본체론 교육을 받으면 너희들이 다 데리고 가겠다. 그 조건을 세워놓고 아버님은 이미 성화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아버님이 그 당시에 성화의 길을 갈 거라고 누구도 예상치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이미 그 길을 아셨기 때문에 본인의 이런 큰 탕감 조건을 세우고 이미 영계 갈 것을 아시고 이 축복 가정들이 기원절 입적 축복식에 데려가기 위해서는 큰 탕감 조건이 필요한데 그 내용을 가지고 아버님은 성화의 길을 가시면서 이 기원절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2011년 거문도에서 최후의 훈령 혈통 전환하여라 아주 억만세 이 말씀이 실제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최후의 훈령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혈통 전환하여라. 혈통 전환입니다. 이새는
그래서 혈통 전해주신 우리 여러분의 부모님께 무한 감사하셔야 하며 1세는 내가 이제 하늘부모님의 자녀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축복을 통해서 열린다라는 희망과 꿈을 가지면서 축복을 준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참 아버님의 기도, 기원절 앞두고 2012년에 하신 기도입니다. 하늘이여 축복하소서 끝을 맺게끔 허락하심을 부탁드리옵니다. 참 부모의 이름으로 원하나이다 라고 본인이 하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우시고 축복 가정들을 창조 본연의 그 에덴 동산으로 내가 데리고 가겠다고 하늘 앞에 약속하신 기도입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님, 하늘 부모님의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기꺼이 바치며 도망가려 해도 도망갈 길이 없었고 내가 갈 길은 오직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16세에 메시아로 출발하시면서 메시아로 자각하시고 계셨던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참 부모님 오로지 그 메시아의 자각과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해 평생 하늘 부모님의 꿈을 위해 출발하신 참 부모님의 생애 노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식구들이나 동료들이 너무 힘들어 비명을 지를 때면 차라리 그들이 부럽기도 해서 여러분이 가다가 싫으면 돌아설 수도 있고 하다 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나 나는 그럴 수도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고 그들에게 하소연한 적도 있습니다 라고 자서전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다가 힘들면 쉬었다 가기도 하고, 그죠? 교회 나가기 싫으면 좀 쉬었다가 교회 나가기도 하고, 섭리가 너무 무거우면 때로는 힘들어서 털쩍 주저앉을 때도 있고 하지만 부모님은 그런 수가 없었다. 나는 그런 불쌍한 사람입니다라고 아버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불철주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오신 참 부모님, 또 어머님께서는 아버님 상황에 홀로 남으셨다. 아무도 없었다. 외롭고 슬프고 홀로 이 길을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과 참 아버님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외로운 상태에서 이 험난한 타락 인류를 데리고 어떻게 갈까 고민하셨던 참 어머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그냥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의 정성의 조건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들도 그런 심정권 내에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자리는 여러분 자신의 일대에 단 한 번밖에 있을 수 없는 가장 귀한 인연을 결정짓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성 들여 이 자리에 오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앞서 고재석 권사님의 간증을 통해서도 열심히 부모의 기도와 정성으로 자녀의 축복의 결실이 맺어집니다. 우리의 기도와 정성의 그 기대 위에 영계의 절대 선령의 기도와 정성이 플러스되고 또한 참 부모님의 기도와 정성이 플러스돼서 부모님에게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축복의 타이틀이 많이 변화를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천지인 참부모, 효정 천주 축복식 이런 이름으로 지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 가운데 효정이라는 단어, 하늘 앞에 효를 돌리고 부모의 심정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자라고 효정의 마음을 아버님 천주정화 3주년 이후에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을 참 부모님의 그대로 삶을 담기만 하며 된다. 축복가장들에게 하나의 전통, 하나의 핏줄, 하나의 담기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 살아오신 그 전생의 삶을 고스란히 우리도 닮아 그런 삶을 축복가정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뭐라고요? 같이 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모님과 더불어 같이 산다. 이제 하늘부모님 치지 않는 시대, 언제나 우리와 더불어 같이 살고 싶은 하늘부모님, 같이 살고 싶은
참 부모님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주파수, 하나님 우리에게 같이 살자고 계속 주파수를 보냈는데 우리가 주파수가 맞아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주파수가 맞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권 내에서 더욱더 정성의 토대 위에 기본적인 신앙을 토대 위에 하나님과 연결된다면 같이 산다. 같이 사는 것은 오고 가고 먹고 자고 기쁘고 슬픈 모든 것들을 하늘 부모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울할 때나 옆에 계신 하늘부모님께 하늘부모님 오늘 좀 기분이 좀 우울하네요. 왜 이럴까요? 그러면서 하늘부모님과 의논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질까요? 어떻게 하면 이 화가 나는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항상 일문일답하면서 본인의 마음과 생각과 변화되며 행동을 통해서 하늘부모님과 함께 의논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부모님의 꿈이 곧 나의 꿈이고 2세, 3세들은 우리 부모님의 꿈입니다. 부모님이 가장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축복 안 받은 자녀들 둔 부모의 소원은 자녀가 축복받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일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소원은 바로 하늘 부모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 소원이 나의 꿈이 돼서 우리 2세, 3세들은 나의 꿈이 돼서 나의 소원이 바로 축복을 하늘 부모님께 받는 것이다 라는 그 꿈, 소원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늘 부모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축복이다. 축복 결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런 축복을 준비해 나가시는 자녀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저 연결은 누가 간다고요? 개인이 갈 수 없죠. 개인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연결권은 낙원밖에 안 됩니다. 천국에 가려면 부부가 하나 돼야 되는데 부부가 하나 되는 출발점이 바로 축복이다. 요즘 비혼주의자들 많죠. 그죠? 하지만 결혼하지 않으면 넌 하나님을 닮을 수 없고 저 영계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없다. 결혼을 통해서. 또한 그 결혼이 그냥 세상적인 자기가 중심적인 결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은 축복을 통해서 하늘의 혈통으로 하늘의 사랑으로 축복을 맺어진다면 더 큰 사랑이 너희한테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권고하는 삶을 살며 우리 자녀들이 이번 2026 내년에 있을 축복식에 모두 참여하여 행복한 짝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사시고 준비하고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옵는 천지인 참 부모님, 참 어머님께서는 지난 4월 13일 전 세계 인류를 다시 새 출발의 의미로 축복을 내려주셨사옵나이다. 지금까지 잘못됐던 모든 내용들을 새 출발 결의를 하게 하신 참 어머님, 그런 출발 결의의 의식이 있기까지는 어머님의 무한한 정성과 크나큰 탕감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한 모습이기에 지금의 이런 천원공 입궁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 또한 저희들의 감사함으로 넘어가 부모님의 그런 은혜의 축복에 더욱더 큰 탕감을 같이 지고 넘어간다는 심정을 꼭 가지고 하늘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저희들 축복 가정들 되고 저희들이 더욱더 부모님의 심정과 하나 되어 자녀들이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정성 들여 내년 축복식에 우리 자녀들이 모두 다 축복의 대열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날적의 모든 말씀 홀리 마더 넓으신 축복과 정겸 내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주